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아멘. 이전에 없었던 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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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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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속상히 죄 우리 주로 가. 걸음 걸음 걸음
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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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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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이제 우리 주로다.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게 하며 먼저 믿는 저희들을 더욱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분들의 수고가 참 사랑의 결실이 되게 하시며 그분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섬기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교회를 축복하사 은혜 충만케 하시며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올해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울산 남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형통하고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일들을 보면서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세계 온천하에 주님 말씀 들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농어촌과 군선교와 학원, 항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과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아 주셨사오니 이제 먼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문화, 경제, 국방, 외교, 안보를 든든하게 바로 세워가며 온 국민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믿는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세계 온천하에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성인 목사님, 울산 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던 예배가 4월 둘째 주 부활주일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설교는 유튜브에 울산 남교회라고 검색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혹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헌금은 직접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전화나 연락을 주시면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방 및 온전한 예배는 5월 5일까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므로 각 교구별로 우리 교구장님과 성도님들께서는 4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 청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산 예배요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배의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선정 자매님이십니다. 경북대 작곡가 나오시고 언양의 신원중학교의 지금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성 회장. 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우리 장선정 자매님이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오랜만에 찬양대를 하니까 조금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낭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와 생명을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어김없이 드리기로 맹세한 11조를 드렸고 감사할 일이 많아서 눈물로 드린 감사 예물이 있으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의 헌신 예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 전파되어지기를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드린 이 예물이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이 드리지 못한 우리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난하여서 두 렙돈의 그 동전밖에 드리지 못한 그 가부의 심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전부를 드린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또 5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2달 넘게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흐르고 그 흐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새 달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고 또 쓸데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유튜브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늘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얼마나 그 단어가 뜨거운지 그 열정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뜨겁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얼마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지 특별히 외로운 청춘들에게 오늘 불안함과 피곤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차가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움츠려지고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막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통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또한 차갑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따뜻함과 차가움의 단어가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맨몸으로 와서 처음으로 아빠와 엄마 밑에서 우리는 태어나 자라가게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따뜻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포근하고 안정을 누립니까?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빠, 엄마로부터 우리는 또한 상처와 또 아픔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우리가 평생에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몸에 가시가 달린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뜻한 기온이 그리워서,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서 서로에게 막 다가가다가도 그 서로에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가 찔려서 다시 뒤로 물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롭지요. 따뜻함이 그립지요. 그래서 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또 우리는 찔려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쫙 이렇게 주님을 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몸에 있는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깊은 곳에 쫙 박힙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따뜻한 기운에 더 감사하고 좋은데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와 그 몸에 난 상처와 그 아픔,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은 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이렇게 하면 따뜻함과 차가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한 명령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 창조의 그 목적이 충만한 그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축복과 나의 사랑과 나의 보호하심과 나의 동행함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조금 얘는 나를 찾는 거야 아니면 복만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성량과 그 뜻을 잘 파악해서 그분을 쫙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시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는 갈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갈렙하면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웠던 사람으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85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많은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거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쯤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살만한 땅과
살만한 모든 것이 구비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5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85세 이상이신 성도님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청년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몇 세예요? 85세 때. 할렐루야. 근데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45년 전에 자기가 40살 때에 했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죠.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을 때에 나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말을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장 7절에 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리학자들이 중년이 되면, 즉 4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중년이 되는데 그 중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세가 되면 이제 그 열정이 식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대, 30대에 열심히 내 목적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40세가 되면 서서히 그것이 한풀 꺾임으로 열정도 식고 마음도 식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을 취하고 나의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 4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피곤하고 이제 서서히 늙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청년들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앞에 늙어간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세부터 이제 몸이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공포, 불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20대, 30대는 자기가 죽음에 대한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40대가 되면 죽음,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40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오늘 40대에 정탐을 하러 가서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신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붙여줄 것입니다고 하면서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40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미 얻은 땅 말고 예루살렘 밑에 가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가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싸워서 뺏고 그 땅을 제 약속의 땅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열정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이 갈렙.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갈렙이 어떻게 출생이 되어지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갈렙은 그러한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갈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6절에서부터 갈렙이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민수기 13장에 갑자기 나오는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출생하였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지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름에 뭔가 신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갈렙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갈렙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의 뜻은 공격자, 또 숱하게 울음소리라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공격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에 이름이 보면 참 축복된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만 해도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인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입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뭡니까? 저는 제 이름값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어딜 가도 성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와 어질인자입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는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자함으로.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격자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 공격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대들고 공격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니, 우리는 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온화하고 편안하고 그 사람만 오면 막 교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멘? 그렇게 기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막 오기만 하면 막 공격차처럼 대들고 장로님한테 대들고 성도님에게 대드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공격자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주 이렇게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뜻이 뭐냐면 숱하게 울음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숱하게 울음소리 어떻습니까? 꼭겨! 제가 양산에 삼양교회 살 때에 저희 양산은 아직도 시골이라서 이 닭우는 소리가 새벽이면 이렇게 들립니다. 새벽에 닭우는 소리가 정겨울까요? 싫을까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고로 저 같은 성인 군자는 싫어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주일이라서 이게 차마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저놈의 저 닭 시도 때도 없이 꼭겨!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아니 그 미국에 있는 새는요 새벽 2시, 3시만 되면요 얼마나 새가 쪼간쪼간 되는지 새벽 기도를 그냥 2시, 3시에 그냥 새벽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렙의 이름이 숱하게 울음소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됐다, 우리 좀 조용히 살자, 이만하면 우리 먹고 살만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냐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꼭겨! 안 된다,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꼭겨! 그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이러한 성품이 그의 이름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나스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에돔 족속의 후손들 중에 한 부류가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서가 에돔이라고 불려지고 에돔의 족속의 그 후손 중에 한 부류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나스 사람이 중에 후손이 누구라고요? 갈렙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는 유다 지파 족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12명의 정탐을 보내는데 유다 족속의 대표자로 누가 뽑힙니까?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지도자로 뽑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에서, 즉 에돔의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유다 족속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이 공격자고 수탉의 울음소리와 같이 그냥 막 들이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순간 유다 족속의 영적인 지도자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모났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에돔에서 털난 사람, 사냥꾼, 그래서 성격이 나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다의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고기를 주고 아버지여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가 장자 에서냐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너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왜 야곱만 축복하고 나는 축복 안 합니까? 이럴 때 에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너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다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에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축복하고 너하고는 멀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까 내 형제를 내 아우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 족속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아우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제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고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먼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온전히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주신 그 저주를 바꾸시고 갈렙을 이렇게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갈렙을 통해 그 저주받았던 족속이 축복받는 족속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는 족속으로 회복을 시키면서 주셨던 축복이 갈렙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한다. 내가 너 올라갔던 땅,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갈렙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받는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이 그대로 쫙 흘러가게 하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처럼 누구를 온전히 쫓았다고요? 나를 온전히 쫓은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원어상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니까 그래 뭐 그냥 온전히 따랐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어상의 단어가 어떤지 아십니까? 단어가 마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뭐요? 쓴물.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라고 하는 그 발음과 오늘 온전히 따랐은즉 하는 단어 원어상이 마라가 똑같은 발음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이 어떠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과 조건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면 온갖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수르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라의 쓴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마라고 하는 단어,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철자 3개의 그 끝에 쓴 그 철자가 다르고 오늘 민수기 14장에 히브리어 3개의 철자 중에 끝에 쓰인 철자는 다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마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물 안 준다고 그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는데, 오늘 갈렙은 마라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과 기도와 그리고 그 비전을, 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마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마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아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그 마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말하를 민수기 14장의 말하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러한 영적인 비결을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그 말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거고 그들의 그 신들은 저 멀리 도망가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반대편에 써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에돔 족속에서부터 축복받는 족속으로 바꾸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소수요 비난이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돌을 맞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 가운데 말하로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40만 되면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쇠약해 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 육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수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축복이 너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실 때에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받고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도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창조의 목적대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과거는 에돔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유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말하가 아니라 민수기 14장의 말하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주의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따라가고 복종함으로 복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갈렙과 같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의 마라가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의 마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적들이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이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주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밤에 늦셨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주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밤을 늦셨네. 이 시간 주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잠잠히 다시 한번 눈 감고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순물의 만화의 가운데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민수기 14장에 갈렙의 만화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쫓아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에돔 족속이었으나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유다 족속의 지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들과 여러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선물에 말하였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나의 금족속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멀리 떨어진 자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유다 족속의 지휘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온 이웃과 열방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인간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때에 하나님 갈렙에게 오라간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민수기 14장의 말하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갈렙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갈렙의 가정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갈렙과 같이 복받고 갈렙과 같이 귀하게 했음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배성으로 찬양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마라의 역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다운에게 마소서. 제 영광의 붕의 불길 다운에게 하소서. 죄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마라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마소서. 성령의 마라 이 땅 가장 불어